사도행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인상적인 사건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아마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또 함께 동행하였던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준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그 감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간수와 그에 속한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피상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넣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이 상황이 도리어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바로 그 사건이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디딤돌이 되고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이전에 나오는 그 배경에 그들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의롭고 선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환영하기보다는 더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이기심, 교만, 탐욕, 불의함이, 이 세상의 악이,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의 영들은 의롭고 선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억울하게 하고 그들이 더 핍박받게 하고 그들이 더 손해보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도 움츠려들면서 똑같이 세상과 불의하게 되고 똑같이 세상과 의롭지 못하게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인 것이죠.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손해보기가 쉬운 세상이기 때문이죠. 빌립보에서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에 들렸을 뿐만 아니라 점을 치고 있었고 점치는 일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잘 알아맞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가 점치는 일이 그만큼 성행했던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이렇게 점치는 일이 성행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혼들은 이렇게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점을 치는 그러한 일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중립이다.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이상한 신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중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중립적인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가장 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무신론이라는 믿음이에요. 무신론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무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게 더 어려운 믿음이에요. 무신론은 아주 강한 믿음입니다. 무신론은 하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믿고 이런 다른 어떤 사상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한때 점치는 집이 다방보다 더 많았던 시대가 있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좀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난리 파는 것은 문제지만, 그러나 점집이 교회보다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의 점치는 문화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을 쳐서 돈을 벌던 그 한 버러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던 여종, 그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며칠 동안이나 계속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놀라운 말이죠. 정확한 말이죠. 여러분, 귀신도 알아보는 눈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귀신처럼 알아본 거죠. 귀신같이 한 거죠. 예수님도 어떤 귀신이 알아보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간청하는 귀신도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아는 것과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알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못 박은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못 박은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과 믿고 순종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곧 내가 곧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알면서도 정반대의 불순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요나를 보면, 요나서를 보면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스로 갔죠?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전하면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정반대로 간 거예요. 잘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정반대로 불순종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말 안 해줘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이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은 자연히 알게 되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런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다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영의 권세랄지라도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악의 영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영이 이들의 사역을 방해했죠. 그런데 그 영이 떠나가자 또 다른 저항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거짓 제목으로 고소합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라는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29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29절이 아니라 20절의 말씀,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교활하고 영리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통해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인종적 자만심을 불러일으키죠. 로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무시와 그런 어떤 인종적 편견에 불을 지른 거예요. 또 두 번째, 로마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이것은 로마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당시 로마 사회는 허락되지 않는 외부의 종교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종교적 체계를 갖춘 것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체계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로마 사회의 법을 어기고 있다. 두 가지 거짓된 제목을 가지고 반유대적인 감정을 일으키면서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얻죠. 거짓 정보에 넘어가는 지도자는 분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겁하고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저 자신의 정치적 위치만을 생각하는 그런 비겁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항상 이 시대는 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선거가 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의 사람, 진리에 바로 선 사람을 분별해서 우리가 선출해야 돼요. 거기에다 더 분별력 없고 대중 군중 심리에 넘어가는 이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힌 대중들이 함께 합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로마의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던져지게 되죠. 이 과정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는 그 원리와 동일합니다. 시기심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숨기고 예수님을 거짓 제목으로 고소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짓된 종교체계로 이익을 탐하는 그들의 이익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거짓 제목으로 신성을 모독했다, 로마 사회를 전복하려 한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죠. 비겁한 지도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만을 지키려는 그 잘못된 비겁한 그런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지한 군중들, 죽어 마땅한 바라바는 놓아주고 의롭고 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지한 백성들, 이 모든 이들이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게 됐죠. 바울과 실라가 십자가 이 감옥에 향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영들, 또 분별력 없고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지도자들, 무지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큼 안타까운 일, 억울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 메시아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기에, 생명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진리 위에 의로운 경건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이 세상의 죄로 가득한 세력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며 의로운 선택을 하며 양심 있는 결단을 내리며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내려매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힘들게 안타까운 상황으로 더 처해질 때,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처박히는 것과 같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그 억울함은 반드시 능력으로, 승리로 변화되는 반전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이 바로 거기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억울함은 감옥으로 끝나지 않는다. 감옥으로 끝나지 않는다. 감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약속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진 그날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들도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밤은 식사 맛있게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이렇게 안락한 환경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매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매질을 당하고 어둡고 축축한 감옥, 지하 감옥에 던져진, 버려진 바로 그날 밤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란 표정이라도 좀 지어보십시오. 와, 놀랍다. 그 본문을 읽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읽으려면 그 놀라야 돼요. 거기에 멈춰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는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런 삶이 가능할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찬송.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딱 예수님이 찬송을 부르셨다라는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 구절은 감람산으로 이제 장차 유다의 배반 이후에 고난받으러 가는 그 여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 찬송이 부릅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직장에 취업했을 때, 귀한 생명이 탄생했을 때, 원치 않는 소득이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일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정말 억울해 미치도록 어떻게 귀신을 내야 쫓아주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가? 선한 일을 하고 오히려 악한 취급을 받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통함 속에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것은 한탄이 아니고 신음이 아니고 그리고 원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기도와 찬송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평상시엔 기도 안 하지만 이런 위기 때만 되면 나도 기도하겠지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위기 때가 오면, 고난이 오면 저절로 기도가 터져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평소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기도 안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힘으로 해결을 해버리죠. 평소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런 위기와 고난이 와도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절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그리고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해주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또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이 계속 전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상상하기를 자신들을 억울하게 쳐넣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찬송했어요. 이때의 기도와 찬송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인생을 마쳐도,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찬송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속으로 읊조리는 찬송을 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불렀기에 주변의 죄수들도 다 들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이러한 기도와 찬송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은 분명 복입니다. 복이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을 구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와 찬송이 더 은혜가 될까요? 아무 고난이 없을 때 부르는 기도와 찬송보다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는 게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준양한 찬양사역팀의 찬양 중에 그게 있어요. 어두운 속에서도 노래를 주리라.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 동굴과 같은 고난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근데 더 큰 복은,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나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위한 전도의 구원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이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기적을 자신들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감옥에서 죄수들이 탈옥했다, 죄수들이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죽음이었거든요. 비참하게 죽임 당하느니 내 스스로 명예롭게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바울이 소리칩니다. 제발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메시지는 뭡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저 간수를 구원하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진정 축복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 그것이 나를 위한 어떤 나의 형통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진정한 하늘 나라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이 간수가 달려와서 두려워 벌벌 떠며 이렇게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간수의 질문 속에는 구원받는 자의 합당한 태도가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요. 부들부들 떨면서, 왜 간수가 떨었습니까? 죄수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떤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 부들부들 떤 겁니다. 이제 이 감옥문이 열렸으니 나는 죽임 당할 거다, 로마 정부의 처벌을 두려워 떨더니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는 바로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법을 그저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혼으로 변한, 이것은 분명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오랜 시간이 있어야,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길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의 밀도죠.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밀도 있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가. 성령 임재하시면 단 한순간의 사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있던 한 편의 강도도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도응답의 열매입니다. 이 간수는 구원받은 자의 나타나는 태도를 너무나 잘 보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하여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구원이든 10원이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이 뭔지, 내 인생과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 이제 덜벌 떤다는 건 뭐야?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세상에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내가 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실존에 처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것은 올바른 반응이죠.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순종해야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31절 3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지 어떤 패밀리, 가족이라기보다는 확장된 사회 관계망.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화, 핸드폰 속에 적혀 있는 이름이 뜨면 아는 사람, 아주 가까운 지인들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 믿을 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간수는, 그리고 그와 가족들, 그의 권속들이라 그러죠. 권속 다 함께 세례받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던져지는 그 억울한 상황이 함께 잔치를 베풀며 세례를 베풀며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으로 변화된 이 기적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들이 세례받고 함께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33절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 이런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은 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베풀어주는 구원의 잔치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세례받는 기쁨으로 인해서 함께 식사에 초대해서 아름다운 모습.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모습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죠. 그런데 아마 그 씻긴 물로, 그 떠온 물로 자신은 그들의 상처를 씻었지만 자신은 세례를 받잖아요. 서로 씻겨주는 거예요. 간수는 상처를 씻겨주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죄를 씻는 세례를 베풀어주고, 서로 씻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아마 빌립보 교회의 창설 멤버, 초기 멤버가 되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만났던 루디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침받은 여종,
그리고 감옥의 간수.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아시아인, 헬라인, 로마인, 서로 다른 그런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한 성도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 사회에 있던 어떤 장벽도 장벽이 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위대한 반전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억울한 십자가 뒤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듯이 이런 대역전의 역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